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영적인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육체에 대한 믿는 이들의 최종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점입니다. 지금 그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장장 지금 5가에서부터 9가까지 이 소위 그 헬라어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육체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느냐고 하면은 그만큼 육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상 우리가 육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그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번역이 뭐 하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육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린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옛날 번역으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 항상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육체는 뭐다? 아무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간의 존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유죄 판결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에서 난 건 뭐다? 그것은 영원히 육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어떤 죄의 방면뿐만 아니라 어떤 혼의 방면에서 선이나 의까지도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얘기하는 게 죄의 방면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혼의 방면에서 선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은 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의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요. 설교나 기도나 찬송을 부를 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처럼 이 구원이 바로 성령을 거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 또 아주 그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그런 기절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사망이라는 언도가 내려진 거야.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바로 거기 7절에 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항상 성경만 얘기하는 거.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 사실은 목사님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목사님도 성경대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지개벽을 해도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인 거예요. 누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랬는데 그 얼마나 터득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육은 육이고 어떤 것입니까? 영은 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본질이 다른 거야. 근본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나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혼인 육체에서 나온 것을 영이라고 잘못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지가 하면서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스개 얘기를 하면 다 지가 복음인 거야. 내가 복음인 거야.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다?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쓸모없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사상이고 종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키르케고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영적 실제이신 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종교를 갖다, 이론을 갖다, 사상을 갖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얘기예요. 뭐다? 예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과 상반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으며 육체의 가장 고상한 생각과 행위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막 그냥 계속 뭐 2장부터 5장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뭐 깨닫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육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애나 자기 의로 이렇게 의롭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율법은 단지 뭐만 할 뿐이다. 율법은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뭐를 기뻐하시느냐? 그분의 아들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도 뭡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죠? 믿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래? 그만큼 믿음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제 자신의 얘기예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또 믿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기준인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다? 근원의 문제다. 그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이제 루터도 그 정교개혁한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왜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어? 본질을 얘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의 그 정교개혁의 원리가 다 만으로입니다. 피데 아니죠. 뭡니까? 만으로 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만으로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누구만으로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으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다시 제가 새롭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천국 가면 뭐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모든 구성 어떤 것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둘째, 셋째 아들들이 돼서 온통 그리스도가 증가된 것이 바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여러분은 누가 된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나는 이다이신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사랑도 인내도 믿음도 천국도 다 그리스도만으로인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믿음이고 그분이 은혜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무라고 하는 거야. 그분 아닌 것은 무고 그분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저기 스페인 그런 데서는 뭐라 토드와 나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뭐다?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를 보는 관점은 육체에 의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총명하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육체에서 나온 것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마귀가 한 짓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것이 됐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것은 다 악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직 우리 안에 주인이신 왕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안에서 하지 않은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지 경배를 받고 찬양받으실 왕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이 바뀌어져야 돼.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모든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나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 유명한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이 얘기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없으면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아까 로마서 아니 저기 뭐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체는 무익한 거다. 쓸모없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그 믿는 이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와 육체의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믿는 이는 그래도 또 자기를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악행은 나쁘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또다시 내 육체에 대해서 동정하고 나는 살아야 한다고 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판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나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악한 자였고 육체에 속한 자였고 날마다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과 타락한 우리의 보는 눈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믿는 이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육체를 이용하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착각이고 망상인 거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육체는 마귀가 활용하는 겁니다. 마귀의 터전인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육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인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언제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백기투항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실족함과 약함과 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기까지 뭐를 벗긴다고요? 육체의 껍질을 다 벗기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그 육체가 끝나고 껍질을 벗겨진다고 하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는 육체는 참 아프지만은 벗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벗겨져요.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벗겨집니다. 이게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믿고 영적 체험에서 진보했다고 생각할 때 여지없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들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타락한 더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실제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다 고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안다, 총명하다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실체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구약은 욥기가 있잖아요. 또 바울의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모범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이거 비참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야. 그건 우리한테 하나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리스도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또 나아가서 어느 정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은 왜 그런 많은 고난이 있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뭐만이 그냥 막연히 이해만 하고 길어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모든 정답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보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해요? 바로 육체인 제 자신을 아주 혐오하게 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서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이며 전부이며 모든 것의 결론인 오직 뭐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징계의 훈련인 이 공과는 겪는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배우기 어려운 공과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다 육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뭐를 주려고? 다른 육체에 속한 것을 다 빼앗기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는 아들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징계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반드시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훈련, 징계를 통하여 이 과정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이것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생자 놔두는 거야. 마음대로 살건.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 진짜로 만드는 거야. 참된 아들들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은 언제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영광에 이르는 노정임을 알고 달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려고 이러한 고난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스피리추얼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더 영적 전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때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게 정답인 거야. 다른 게 없구나.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이게 평생의 작업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찌꺼기를 불태우기 위해서 부득불 이 정화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금이 있을 때 그 금을 계속 재련하려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닌 육체의 것들을 다 찌꺼기를 정화시켜 가지고 오직 금의 성분인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인 이 몸과 자아가 어느 정몽주의 씨인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1100번 고쳐주고, 아니 1만 번 몇만 번 고쳐 죽어서 찌꺼기가 다 없어져야 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끝나기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는 거야. 그게 여러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다 버리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세상의 재물과 이 자랑과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항상 평안이 임하는 거야. 반응하면 벌써 마귀한테 지기 때문에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만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시고 그분에게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육체에 반응하면 사탄의 밥이 또 다시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육체를 자랑할 수 없게 되고, 감히 육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할 줄 알기에 더 이상은 육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참모습과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점점 더 확대돼서 모든 것이 실제가 된다고 하면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 육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육체에게 조금도 지위를 주지 않고 이렇게 성령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그 육체의 어떤 터전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를 원하지만은 성령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만을 의지하신다면 신기하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성경이 신약의 반을 썼으니까, 14권을 썼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육체의 폐괴함과 간사함과 강함이 뭐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다? 육체는 무익하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대한 대사도인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체험이, 여러분의 이 체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누가? 이 누구는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육체에서 비롯되는 이렇게 비참함과 죄와 사망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나 참된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는 연약하니까 막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진짜 자유합니까? 진짜 자유한 것은 유일하게 이 길이에요. 이게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분 아닌 것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환경이 어떻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건,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멋있는 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에요. 못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진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성경이 좋으면 잘 때도 그냥 끼고 자고 또 이 머리 베갯맛으로 잘 정도로 이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일 정도로 참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죽했으면 뭐죠? 그 성경하고 뭐 어느 나라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거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복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내 것이 됐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것처럼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여러분은 해방받았고 영원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사실은 자유인인 거예요. 죄와 노예,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다 언제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비결이 어디에 있다? 이 비결은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다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믿으면 다시 말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백기투항하게 만드는 거야. 항복.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믿으면 어떻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이걸 이제 성경은 뭐라 그러면 산이라고 그래요. 내 앞에 탁 살다 보면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근데 산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앞에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근데 뭐만 해결할 수 있다? 믿음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무거운 산이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산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옮겨지든지 산이 옮겨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또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위대한 대사도도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7장에서는 오라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하다가 8장에 가서는 나는 다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줘도 먹지도 않는 개에게 줘도 먹지 않는 쓰레기보다 못한 육체에 속한 일을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배워나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신뢰하며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른 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성경 말씀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디아세게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나에게 닥칠 때 또 믿지 못하고 넘어지죠. 이건 많은 뭐 젊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나이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나면, 실패를 통해서 통과하고 나면 한 번 통과한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지 못하면 계속 이기지 못하지만, 그래서 믿음은 시련이 필요한 거야.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믿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설교를 듣고 믿었으니까 의인이 됐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가장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은 그 진리는 실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오직 뭐만 한다? 그분 안에만 머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이 신부의 신앙, 신부의 복음. 우리 자매님 신부의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 신부의 복음이거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냥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우리에게 가장 정말 귀한 기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많은 시련과 환난과 환경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뭡니까? 10대까지, 20까지, 30까지 거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죠. 환경에서 닥치는 모든 것이 있는데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이라고 그랬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걸 누리게 되는 거야. 이걸 체험하면, 그 하별되고 누린다면, 그렇구나. 인생사에서는 모든 문제와 일에서 산에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그리스도처럼 도살할 양같이 된다는 이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임을 당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양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도살되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야.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죽음까지도 정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감옥에도 갇히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 정도구나. 그죠? 네. 이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야. 우리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걸 만졌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추구를 해도, 저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영원히 그 사랑은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것이 바로 뭐다? 우리를 향한 그 철저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증거로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느낄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었구나.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잖아요. 아가서 8장에도 얘기하는 것. 제 집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걸로 사랑을 사려고 해도 완전히 멸시를 받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탁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우리는 부부의 사랑도 행복하잖아요. 정말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어디에서 이런 낙원과 천국을 느끼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두 분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신성한 사랑이기에 이 사랑을 안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자기의 육체가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르니까 방지한 거죠. 이렇게 대사도도 뭐다? 육체의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조금도 신뢰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성경은 솔직합니까? 그 사람은 완벽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욥도 그렇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육체로서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진실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는 이 안에 조성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혹은 예수의 생각인 겸손과 온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영에 속한 위치에 이르려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조금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아직 다 알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었다 아닌 생각을 가지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계시를 해주실수록 그게 이제 성령의 조명 혹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다고 하는데, 이거 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영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엎어지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았다? 지금 5과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5번이나. 얼마나 육체가 알아야 된다.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전혀 의지할 만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신뢰할 만이 못하며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또다시 이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심대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야 더 이상은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그냥 아주 혐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걸 완전히 알고 나면 사람은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행복해야 돼. 내가 완전히 이사가야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직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오직 성령만을 쫓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이제 오히려 육체인 죄와 자아가 죽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기뻐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가장 기뻐하게 되면 최고의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인본주의나 또 구복주의 설교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복 있다? 육체가 소멸된 사람,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인 것이고, 그게 바로 어떤 야곱의 완성인 것이고, 바울의 완성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건이 가려졌던 게 지금까지 모르던 것들이,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되며 영이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야. 유일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이 해방되어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수건이 벗겨져서 어떻다?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그런 거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입니다. 육체는 간사해서 변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더 깊은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운행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육체에서 벗어나는데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면에서 십자가는 이미 절대적이고 온전하며 무한하게 모든 일을 성취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한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 것으로 해야죠. 실제가 되어야죠. 이런 체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거야. 그래서 더 깊은 것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의 원칙을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점차적으로 더 깊은 체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이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령께서 오직 일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로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구는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막 우리를 기쁘게 하고 축복해주고 은사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항상 본질을 보면 성령은 골고당의 영인 거야. 왜냐? 마지막 다 이룬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는 선하든 악하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항상 거절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육체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도록 골고다로 부르실 때 약하고 위축되어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날마다 이 신앙에서 내 것을 실제화되는 것을 성령님이 체험케 해주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영으로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원문은 영이에요. 예. 그 어떤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육체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반복해서 겪고 나서야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쫓지 않고 오직 그 영만을 쫓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온 욕망과 의견과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육체는 다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참 할례당이죠. 그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칼처럼 어디에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에 속한 것을 잘라낸 거예요. 그게 육체의 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완전히 잘라낸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와 저주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분이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좋은 것은 생각하지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육체는 뭐다? 방법이 무익하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선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또 이렇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죽음이 필요한 거야. 아름답게 죽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겉사람인 육체가 죽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우리가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깊이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러면은 염려하고 근심할 거리가 없어져요. 재물이나 세상이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해봤자 육체에만 공격하지 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그리스도만 보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100만 불 주고도 받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이 여기 답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철저히 죽고 깨끗이 죽으면 우리는 합당하게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체험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설교한 어떤 결론처럼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죽음을 했느냐, 육체가 죽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교의 기초가 돼버린 거야. 왜냐? 예수님이 다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예요. 다른 데서는 화목이 안 됩니다.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늘 주님의 죽으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고 승천한 생명으로 살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공중에 올라가기 전입니까? 공중에는 또 사탄의 권세가 있죠? 우리의 신분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승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판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요? 성령이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최고의 안전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할 때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육체가 죽는 만큼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터전이 있는데 빼앗겨버리고 주님이 이제 완전히 주인이 되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생기는 것이고, 육체가 죽는 만큼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공격할 터전을 잃고 누가 실직을 해? 이제는 마귀가 실직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하죠. 많은 데서 질문하는 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 쉽게 얘기한다면 답이 있잖아요. 아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 거야. 다시 말하면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욕망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옷 입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은 육체를 채우려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야. 깨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기는 비결은 더 이상은 육체로 무엇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과 시련을 통과케 하시고 산이 옮겨지는 체험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맡기면 돼요. 더 이상은 내 책임이 아닌 거야. 그죠?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그 어떤 뭐 쉬운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있는데 나는 그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그 집에다 놓고서 그 다음에 뒤로 돌아들지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 사람이 저걸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면 어떻지 하고 돌아다 보면 그 사람은 안 갔습니다. 근데 그냥 팍 맡겨버렸으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말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그 사람이 그냥 챙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맡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믿음만이 뭐다? 말씀을 다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래서 육체는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미의 속임수나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즉시 답이 있는 거죠.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양날선 검인 신실한 약속의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귀는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고 여러분의 그 암울했던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찼던 마음과 생각은 씻은 듯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